할렐루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각지의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모이던 사람들이 제자들의 방언을 보며 많이 놀랐어요. 놀라면서 한편은 뭐까지 했냐면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 무엇인가를 드디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설명하는데 그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와 오늘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소개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현대로 오면서 기독교는 설명을 통해서 상대방을 납득시키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요한복음을 굉장히 오랫동안 설교를 했는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보여줘도 모르고 뭐 가르쳐줘도 모르고 그래서 누가 오실 수밖에 없다고요? 직접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절차를 똑같이 밟고 있어요.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납득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그걸로 될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는 이해나 설득이나 납득이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진리에 대한 선포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전혀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경향이 없어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핵심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또 하나는 뭘까요? 36절 마지막에 나와요.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기둥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하나는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뭔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다윗과 견주면서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강조가 되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죠. 15장. 거기 계속 펴놓고 계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합독합니다. 282쪽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합독해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에게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금방 읽은 말씀이 신앙의 최고 핵심을 읽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을 가운데 거하라 그것을 굳게 지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4절을 볼까요? 3, 4절을 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무엇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과 연결되는가를 또 보죠. 피고 계시죠? 자,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아멘. 자, 만약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뭐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우리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이 말은 예수님을 높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른 종교를 믿는 것보다 더 세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제가 오순절 성령 얘기하면서 성령이 오신 것은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인데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 표징으로 성령이 오심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그 부활이 누구에게 적용이 될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이 것들이 시작되었다는 그 시작을 증명하는 것으로 누가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우리도 다시 산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그를 부활시키셨으니 누구도?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할 겁니다. 그럼 또한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죽음으로 끝나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이 있다는 것,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 새로운 이 가르침이 있다는 것, 즉 새로운 것들에 대한 깨우침, 또 그 사실을 소유하고 있는 자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신을 더해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증거로,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앞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의 신앙생활도 무엇을 앞장세워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앞장서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뭐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 갖고 막 이전에 아닌 전혀 새로운 내가 되어서 뭔가를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누굴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빛을 보고 음성을 들은 것이 그를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변화를 시켰죠. 그런데 바울이 생각할 때 이거예요. 예수님 왜 죽었죠? 아니, 바울이 생각할 때 당연히 죽을 사람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스스로 칭하고 하나님을 참남되게 앉아있기 때문에 뭐예요?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죽었다 한 예수님 뭐 했어요?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면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은 뭐예요? 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꿔지고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껏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로? 예수님으로.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앞으로 그분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가치가 완전히 바꿔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자의 신앙의 내용을 보면 그런 어떤 것이 없고 뭐밖에 없어요? 능력받아가지고 뭔가 좀 뜨거워져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는 것만 잔뜩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 그를 감격으로 몰고 가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자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는 뭔가 좀 뜨거워지고 막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갖고 뭔가 해서 일을 해보겠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직장은 쉬고 싶어도 뭐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왜요? 가야 돈을 벌고 그 돈을 벌어야 식구를 먹여 살리고 안 가면 안 되는 곳이니까 갑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런 겁니다.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이건 현실이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고 이제 나를 위해 저 영원한 천국에 집을 만들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며 나를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건 뜬구름 아니에요. 현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기 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그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사실을 인식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보고 만지는 것, 세상에서 힘쓰는 가치가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 우리 알잖아요. 다 만져보고 다 누려보고 다 해봤던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헛되고 그 얘기만 하잖아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군대에 갔어요. 군대는 영원한 곳이 아니죠. 네. 뭐 저 때는 좀 길었고 저는 그래도 짧았지만 요즘 군대는 더 짧죠. 근데 거기서 영원히 안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간 사람은 조금 있으면 내가 나올 건데 나오면 뭐 해야 돼요? 네. 공부하던 학생은 공부해야죠. 취업 준비해 뭐 해야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뭐 하겠어요? 짜투리 시간에 그걸 분명히 아는 사람은 영어라도 하나 더 외우고 다른 공부라도 더 하고 준비하면 나오는 겁니다. 제가 군대 얘기하지만 이게 누구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우린 영원한 가치가 여기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자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뭘 해야 돼요? 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맨날 신자들 뭐예요? 성령 충만한 뭐 뜨거움 받아갖고 뭐 해보겠다는데 아니라는 거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영혼을 준비하는 것은 눈에 안 보여요. 실감도 안 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 모아갖고 통장에 넣으면 차곡차곡 쌓이는 걸 보고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쌓는 것 보여집니까? 실감이 나요? 안 날 수 있어. 그 영원한 것은 안 보이고 실감도 안 나지만 세상 사는 재미는 너무나 좋으니까 그런 핑계를 대면서 놀고 있는 거지 그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자세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것이고 그거를 우리 신앙에 있어서 분명히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 설교의 두 번째 기둥은 예수님 뭐가 되셨다고요? 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주, 큐리오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 이 표현할 때마다 성경은 항상 뭐를 앞에다 내세우냐면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번에 사도행전으로 가보죠. 사도행전 4장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1절 12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주인이 되시며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문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강조하는 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새로운 세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거를 알아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나라 가려면 오직 누구밖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말할 때마다 일반인들과 가장 크게 충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니네만 오르냐는 거예요. 즉 기독교의 배타성과 유일성을 항상 문제를 삼습니다. 사실은 너희도 옳고 우리도 옳은데 우리가 더 세다 그러면 될 텐데 니네는 틀렸고 우리만 옳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분 종교상의 옳다 그르다는 뭘 근거로 해요? 절대성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다 뭐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교상을 가지고 거기에 비추어서 옳다 그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란 무엇이다? 이미 자기가 설정해 놨어요. 이거는 마치 문제를 자기가 내고 자기가 푸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답이 다 달라요. 그게 아니죠. 종교를 논하려면 절대 진리에 관한 싸움으로 종교를 논할 거냐 아니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상을 가지고 논할 거냐 이거를 분명히 선을 긋고 말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뭐라고 얘기해요? 윤리와 도덕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나는 이것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이런 사상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충이다, 효다 거기에 중점을 두면 뭐예요 그게? 유교죠. 그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라고 해놓고 그 가치에 맞게 종교를 하다 보니까 뭐 유교, 불교, 뭐 이슬람도 괜찮네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입학시험에서 합격자, 불합격자를 가릴 때 수험생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갖고 따집니까? 뭘로 따져요? 정답을 썼느냐 안 썼느냐. 내가 그 문제를 풀려고 1시간을 끊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1분만에 썼든 1시간에 썼든 답은
정답이냐 아니냐예요. 연필이 좋은 거냐, 왼손으로 썼냐, 뭐 오른발로 썼냐, 뭐 뭘로 썼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답을 썼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정답은 본인이 얼마나 정답인가를 확신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문제를 낸 사람이 의도한 답을 정확히 썼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자, 그러면 종교도 뭘로 돌아가야 돼? 그런 문제를 낼 분이 있느냐 없느냐로 가야 돼. 그런데 종교 이야기할 때 모두가 자기가 문제를 내놓고 자기가 답을 쓰니 사람들이 신이 되는 거고 각자마다 답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시험 볼 때 자기가 문제 내고 자기가 답 씁니까? 문제 내는 사람 따로, 답 쓰는 사람 따로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면 문제를 누가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를 믿는다, 주님이 계신다, 창조주가 계신다, 이런 거를 모르는 한 문제는 누가 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싸움거리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내는 분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리고 그 답이 뭔지도 정확히 알잖아요. 근데 문제를 내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 그게 그거라고 얘기할 거죠. 아니에요. 이거를 기독교의 배타성이라고 하지만 배타성이 아니라 진리예요. 여러분, 대학 시험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불쌍해도 점수가 되지 못하면 뭐예요? 불합격인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시험을 내서 우리가 답을 풀지 않습니다. 누가 시험 내요?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냈고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예수냐, 석가면 안 되냐 해도 안 돼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낸 문제의 답은 예수여서 인간이 아무리 따져서 자기 답으로 단다고 해도 그게 정답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요해요. 자, 겨우 커트라인에 매달려서 붙을지라도 떨어진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 설교의 두 가지 기둥이에요. 그가 부활하셨다는 새로운 질서, 부활, 생명, 그가 부활하심으로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적용이 된다고요?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진리에 대한 제시가 신앙의 근거요, 유일한 내용이요, 기둥이고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죠, 설득 안 해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드디어 우리 안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이 당신의 주가 될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이 지금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충만케 했어요. 제자들이 막 무슨 방언을 해요? 이탈리아어로, 스페인어로, 막 저기 뭐 따갈로어로, 우리도 알도 못하는 뭐 따갈로, 막 이런 걸로 제자들이 막 방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명절을 맞이해서 다 몰려왔다가 이거 스페인에서 온 사람 뭐라고 했어? 이거 스페인에서 쓰는 말인데,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놀라기 시작합니다.
이런 외적인 어떤 현상으로 인하여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됐느냐에 대한 답변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인 거예요. 여기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첫 번째 문제인 부활 생명, 죽음이 모든 일의 끝이 아니라 생명이 모든 일의 끝인 세계로 이제 우리가 초대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이 모습들은 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증거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한번 보죠.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249쪽,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아멘. 새로운 부활, 새로운 생명, 부활의 세계, 영원한 세계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아멘. 이미 거기에 우리는 뭐예요? 참여했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이고 그리고 주의 주되심에 대한 증거로도 등장을 합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예수를 구주로 높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신 일의 증인이 되시는 겁니다. 성령에 오시면 오늘도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볼까요? 사도행전 2장 앞으로 오시죠. 32절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자, 성령은 자의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실 만한 위치에 계신 분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두 기둥이 부활, 또 하나는 예수님의 주되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일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날에 온전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누구마저 증인이 됐어요? 성령께서도 이 두 일의 증인으로 증거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부활신앙,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 부활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어. 이제는 누굴 봐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여러분의 기쁨을 삼으십시오. 아멘. 모든 일에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부인 것 같은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피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최고 핵심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삶의 목표 원리를 여러분이 두 가지 의지하셔서 자,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목표로 합니다. 그 나라는 누구와? 예수님과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이 믿음, 이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였던 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주되심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두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 영원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만이 이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더욱더 뜨겁게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